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새해 휴일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14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유다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두 며느리에게는 그들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권유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돌아가지만 첫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인 시어머니를 붙잡는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에게 말씀이 들리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말씀을 들리지 않아 고난의 훈련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그의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에서 남편과 자식을 다 잃은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죠. 모압 땅에 남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소식이 비로소 들리니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려면 먼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하겠죠. 2025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들리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아 고난의 훈련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가 없죠.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을 모두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확률이 많죠.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지만 평안하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기도를 또 주님을 그렇게 많이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희미하지만은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파수가 맞추어져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가족이나 주변 지체를 전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씁니까? 무조건 교회에 가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각자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그는 시어머니의 권유로 그들에게 함께 가자고 강요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현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며느리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남에게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기에 억지로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이나 주변 지체를 전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씁니까? 무조건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교회 나가라고 강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렇게 강요한다고 그들이 교회에 나가지는 않죠. 물론 회사에서 사장님이 강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오늘 우리가 나오미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는 좋은 것을 얘기하면서 물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나오미도 두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며느리가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오르바만 둘째 며느리 오르마는 떠나고 나오미는 시어머니를 누순 시어머니를 붙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3번 봅니다. 최근 내가 선택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은 내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오미의 권유를 듣고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붙잡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죠. 이후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만 룻의 이름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도 선택의 문제를 늘 우리 삶 가운데 맞닥뜨릴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내 유익과 욕심, 판단을 버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일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선택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은 내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제 새해가 밝았죠. 그래서 아마 우리 믿음의 우리 백성들이 또 새해 많은 계획을 세웠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온 성도가 다 성경 일독, 이제 어제부터 창세기부터 하루에 석 장 이상 일독하기로 권면을 했죠. 또 강요하기보다도. 그리고 매주 말씀 2절 이상을 읽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선택한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잘 따라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영육의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이익보다도 성도들의 신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최근에 뭐 이제 어제 오늘 뭐 선택한 것이 있습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할 때가 많죠. 오르바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일을 선택할 때 루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즉시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전도할 때 내 힘으로 강요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과 구원을 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5년에도 예수 따라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